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찔리신 분 없으시나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혹시 우리가 아멘인데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술 마시는 분이 있거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 쪽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광란에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 여자 사제들과 창녀 같지요, 그런 창녀 같은 사제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걸 잊으려고 술을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근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도 죄를 짓는데 술 취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이 정신이 마비가 되는데, 실수도 하고, 실수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술 먹으면 분명히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고참 중에 아주 점잖은 분이 있는데 술만 들어가면 붙잡고 계속 얘기하세요. 끝도 없어. 내가 술 먹으니까 그러시더라고. 안 그러시던 분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 술 들어가면 그냥 붙잡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술 취하면 죄 짓고 실수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졌어요. 그래서 8식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발개 벗고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함이 밖에 나가서 떠버렸어요. 이걸 알게 됐습니다.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함의 자손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또 롯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때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2딸밖에. 술 먹고서는 딸들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술 취하니까 이게 필름이 끊기니까 이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삼손을 보십시오. 힘이 장사잖아요. 나귀 토끼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애 술 취해가지고 무릎에 베개를 하고 자다가 머리 다 깎이고, 그리고 눈 뽑혀가지고 소와 말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포도주는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술은 쳐다보지 말고 먹지 마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도 있지만 술은 쳐다보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용하시네. 성경은 왜 그것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좀 보시고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만 또 가지고 인용하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충만 맞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한테 겁도 없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받은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면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회개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자녀들, 후손들이죠. 모든 먼 데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우리들.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의 약속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해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 내면이 더러우면 성령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집회에서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동일한 예화입니다. 들은 분도 계시고 못 들은 분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간증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여집사님이신데 가게에 늘 와가지고,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가게 사장님인데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친절을 베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사장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월, 화, 수 저녁에 합니다. 이때 와서 꼭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잘해주고 신세진 그 하니까 사양을 못 해가지고 가겠다고 그래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너무 여집사님이 잘하니까, 섬기니까. 그래서 첫째 날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저녁에 와가지고 오른쪽에 딱 앉았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성가대니까, 부흥회니까 성가대 하려고 이제 성가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흥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목사가 언제 나를 봤다고 삿대질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 왔으니까,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났으니까 이런 걸 모르잖아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멸망받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나 다시는 이제 교회 안 온다. 이러고서는 작심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교회 나오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교회 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나보고 죄인이라니요. 가자마자 삿대질하면서 그것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지 사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한 번 더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참석해, 이번에는 왼쪽에 앉았어. 왼쪽에 딱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상속하라고, 예배된 영원토록 준비한 그 천국을 상속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목사님이 양들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왼쪽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잖아도 이제 왼쪽에 앉아있는데 화가 막 머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저 목사가 인신공격한다. 이건 틀림없다. 이게 두 번째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집사님한테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세상에, 아니 그래 이쪽 편에 또 앉았더니 또 이쪽 편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염소를 하네요. 내가 무슨 염소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안 민사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한테 한 거지 사장님한테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속으로 그래 3세반이다. 한 번만 더 참석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기둥이 없는데 그 교회는 기둥이 있었대요. 교회가 크니까. 기둥 뒤에 딱 앉아서 목사님 얼굴 안 보고 딱 숨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오늘만 들으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창세기 3장을 설교를 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함으로 숨었구나,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있잖아요. 저 목사님 틀림없이 날 잡으려고 아주 작정한 거야. 화가 막 머리끝까지 왔어요.
끝나고 보자. 근데 그냥 두나 보자. 막 하면서 앉아가지고 3장을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범죄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구나 이러면서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찔렸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 마쳤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제가 지금 처음 교회 나왔는데 3번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설명을 쭉 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아담 같은 죄인이고 우리 염소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수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지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해서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잡듯이 그냥 잡은 거예요. 목사님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당신 목사님 다 일렀지? 뭐라고 일렀어? 이러면서 그 여집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뭘 그 집사님 통화해가지고 뭐 제가 강대상에서 뭐 할 일이 없어갖고 그 집사님 얘기 듣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을 잡으려고 설교 시간에 그걸 하겠어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요 교회 안 나간다고 나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간다고 막 목사님이 말이야. 다 어떻게 알고 당신이 얘기했지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듣고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이 왜 남편의 허물을 막 나한테 들쳐가지고 막 그렇게 밀고를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끄럽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받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아멘.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전제가 되죠. 목마른, 영적으로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목마르면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보니까 하도 목이 마르니까 고참들이요 그냥 논바닥에 물을 그냥 마시더라고 엎드려가지고. 와, 목마른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 100km 행군하는데 3시간만 식사하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주어지고 나머지는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봉까지 이제 가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논바닥에 엎드려서 막 물을 마셔버리더라고요. 수통에 물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목마르면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는데 너무 목말라. 영적으로 목말라. 뭔가 너무너무 허전해. 그래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해야 사모해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분한테 성령 충만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귀중함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의 귀중함을 모르는데 사모해야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과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받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원어상에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에다가 이것은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세례는 단회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 이 명령과 약속을 믿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명령하셨잖아요.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틀림없는 뜻이죠. 100% 뜻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하고 또 의사시고 평신도 지도자인 한 분이 빌브라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사역자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갈등이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큰 소리 읽으라고 했어요. 큰 소리 읽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하나님 뜻이죠. 아멘. 명령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한 구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키시오. 성령 충만하면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친 다음에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담화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6개월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막 감사 찬송이 넘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편지에다가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역한 그 사역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한 사역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 하니까 지쳐버려요. 교회 일은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해야 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다 보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다리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가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러면 시험 안 드나요? 거기서 일하면 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 받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찬양의 삶을 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그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게 됐어요. 찬양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받은 체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가요? 찬양이 막 나와요. 마음에서 찬양이 막 나와요. 여기서 보면 시라고 됐습니다. 시는 뭐냐면 시편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이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간증 형식으로, 개인의 간증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 그래서 써서 드리는 찬양, 이걸 갖다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막 찬양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찬양하는데 전혀 박자, 리듬 안 맞아가지고요, 듣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기가 막히죠. 막 부르면 이상하죠. 막. 그런데 본인은 은혜가 되잖아요. 나는 당신 부르라고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부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막 넘쳐요, 가슴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가슴에서.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옷이 찢겨지고 등을 매를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발엔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밤중에, 깊은 밤중에 됐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찬송해요.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감사 찬송하게 됐어요.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밤중에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살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를 놓치면 자기는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요는 다 달라요. 세상 가요는 여러분 부르면 어떻습니까? 물론 신나는 것도 있지만 슬퍼져. 인생이 너무너무 슬퍼. 여러분, 노래들 좋은 가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데 찬송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부가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데 바닷가에 자살하러 나왔던 사람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자살 결심하다가 찬송을 듣고 교회에서 흘러나온 찬송을 듣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목매려다가.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찬송은 벌써 달라요. 일반 그냥 부르는 찬송하고 달라요.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망불평이 충만한 사람, 원망불평 짜증이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라. 넌 정말 너는 내 졸개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해라. 이 졸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토피가 귀에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편을 혹시 드린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왜 목사님 맨날 귀를 그렇게 막 할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귀를 막 그렇게 파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근지러우니까 아니에요. 양쪽 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귀가 지금 괜찮아요. 진짜 하나도 지금 근지러운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미국에 리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60대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막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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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반신불수니까 입도 이렇게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을 그랬어요. 2년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한 2년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2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더 감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삶이 소중한 걸 아는 거죠. 한번 쓰러져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어떤 지금 환경이 주어졌든지 지금 눈물 나는 환경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질병에 들려서도 감사하고 질병에 들지 않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물질이 떨어져도 가정의 경제가 지금 흔들려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줘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감사하고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막 찾아와서 집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범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 2층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제가 치아가 이게 거울 보니까 돌아갔어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걸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걸 만지고 감사합니다. 이걸 막 눌러서 조정했어요. 막. 이게 막 삐뚤어졌으니까 보이잖아요. 거울에. 이가 이렇게 막 여러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여 내가 입으로 죄를 많이 졌나 봅니다. 이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정상이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퍼렇게 멍들어서 이거 참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짜증을 부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불평 공장, 원망 공장. 계속 이 원망 불평을 찍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장처럼. 원망 불평 공장이야. 그래서 맨날 입을 열며 원망, 불평, 짜증.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원망 불평 공장 아닙니까? 옆에 사람한테 계속 원망 불평하고 계속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공장이야 공장. 아주 가동이 잘 돼. 혹시 여러분 중에 원망 불평 가동이 잘 돼가지고 날마다 그러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사 공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품을 찍어내는데 매일 이게 감사야. 그 제품의 그 위에 감사 찍어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불평 공장 되지 말고 원망 공장 되지 말고 감사 공장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